지난주 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나누어 봤는데, 그 말씀을 잠깐 앞에 있는 게 무엇을 얘기를 했나, 이걸 잠깐 봐야 되겠죠.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을 이 바리새인들이 잡아와서 그리고서는 그 무리들 가운데 한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그 여인을 데려와서 공론화시켜서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도록 쳐서 죽이도록 하게 돼 있는데, 예수님 당신은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라는 이런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그 죄를 용서해 달라, 또는 그 여인의 그 신앙이나 그 영적인 것이 영이 걱정이 되고 또 안타까운 마음에 이 여인을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저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해석을 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고소할 것을, 로마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고소할 것을 찾으려고 이 여인을 데려온 것입니다. 참 그런 걸 보면은 참 못되기도 아주 상 못된 짓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 예수님을 로마에다가 고소하려고 하는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러한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글을 쓰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죄 없는 자,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그 율법에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집행관이, 사형 집행관이 한번 돼봐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땅을 쓰시고 일어나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설기가 당당해서 이제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그 도망간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원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지난주 읽어봤지만 원문에는 그 말씀이 없어요. 그거는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문에는 그런 말이 없고, 그저 그냥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떠나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그 속내, 자기들이 지금 이 여인이 불쌍하고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속내에 그 예수님을 그 트집을 잡아서 고소하려고 하는 그 속내를 다 들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이 들킴으로 인해서 도망을 다 가버리고 아무도 없고, 예수님과 이 여인, 두 여인만 남았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부를 때 여자여 그랬습니다. 귀나이라고. 이 귀나이란 말은 귀부인들에게 쓰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은 세상의 법, 세상의 문화, 세상에서는 이 여인을 아주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낙인이라 찍지 않습니다. 죄인이라 하고 지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 너를 돌로 쳐서 너를 사형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집행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나 외에는 없다, 이죠. 이 주님 외에는 없죠. 그러니까 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그 둘만 남았다는 얘기는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떠나질 않았어요. 그건 당신은 돌로 쳐서 그 여인을 죽일 수 있는, 율법대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할 수 있으나 안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범죄치 말라. 이것은 네가 또 이런 죄를 지으면 너 그 다음에는 10배, 20배로 이렇게 너를 징벌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향하는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있는 또 죄 지을 거거든요. 그거 알아요. 주님이 아세요. 우리가 자식에게 너 이번 한 번만 봐줄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근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 마음에 그 자식이 또 그런 쓸데없는 짓을 안 할 것을 우리가 몰라요? 그거 다 알잖아요. 이게 또 그럴 것이다 라는 거 알잖아요. 아는데도 다짐을 해요. 너 다시는 안 그럴 거지? 그러지 마라 하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그 자식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짓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때 가면 또 뭐래요? 또 용서해요. 부모는 그거요. 부모는 10번을 죄를 짓고 20번을 죄를 져도 또 용서하는 게 그게 부모예요. 그게 사랑이고 예수께서 우리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너 한 번만 더 하면 너 가만 안 둬? 이걸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 그 행위를 그대로 집행하신다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이 지구상에. 지구상에 그런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따가 본문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건 의로우다, 참깨다. 그런데 나는 판단하지. 왜 그러냐면 주님이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건데 집행관이 돼봐라 이 소리입니다. 죄 없는 자라면 이 여인에게 집행관이 한번 돼봐라. 이 말은 너도 이 여인과 별 다를 거 없다. 어떻게 보면요 더 나빠요.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 사람들이 아마 질로 따지면 수십 배, 수백 배 더 그 죄가 질이 나빠요. 이 여인은 그저 잡혀와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아. 그건 나는 주인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딱 한마디예요. 주님이 여기 돌로 잡아서 너 죽이려고 했던 사람 다 어디 갔냐? 고소하던 사람 다 어디 갔냐? 그러니까 없나이다. 그 한마디였어요. 이게 이 여인은 내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알아요. 그런데 그 무리들은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무지다 이 말이야. 영적 무지다.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네가 재판관을 대봐라. 두 번째는 예수께서 율법의 강령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대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용서해 주시고 그 여인의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의 해석입니다. 율법을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는 것으로 율법을 해석하신 게 아니라 율법의 가장 큰 강령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해석해 보면 결론이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입니다. 율법은요, 사랑이고 은혜예요. 사랑이 무엇을 통해서 와요? 은혜를 통해서 와요. 그게 맞잖아요. 우리는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과정을 뭐라고 설명해요? 은혜라고 설명해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잘 배운 것처럼 선물이에요. 거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대가를 바라고 주셨어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러면 그게 은혜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율법은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세요. 그러니까 용서하셨다 이 소리예요. 그 용서는 지금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용서라는 말은 없어요.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게 뭐예요? 죄를 짓지 마라.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는데 죄를 짓지 말라. 이 소리는 내가 지금부터 네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러 간다 이 소리예요. 네가 지은 죄를 내가 그것을 대신 내 목숨을 내놓고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죄를 대속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매인 자유라고 했어요. 매인 자유. 매였다라는 말은 묶여 있다는, 어디 이렇게 구속돼 있다, 속해 있다, 그러니까 매여 있다, 구속됐다, 이게 대속이다, 이런 말이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매여 있다, 구속됐다. 이 말은 어디 이렇게 틀에 딱 갇혀 있다라는 얘기죠. 매여 있다는 거, 구속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참 많이 쓰죠. 예? 요즘 정치를 보면, 뉴스를 보면 누구를 구속시켰다, 구속 안 시켰다, 법정 구속시켰다, 법정 구속시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구속시켜 가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됐다, 매여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안에 자유가 있다. 아니, 구속이 됐는데 무슨 자유가 있어요?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참 자유롭고 자유인이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 그 사람 아마 죽이려고 될 거예요. 우리한테 무슨 자유가 있냐고. 못 나오면, 바깥에 못 나오니까. 그런데 이게 언밸런스예요. 맞지를 않지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참 잘 써요. 예수 안에서 구속되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자유롭다. 진리가 너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 예수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속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의미를 이제 찾아보면 돼요. 우리 12절 함께 보면,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 말씀은 그 초막절에서 또 어디서, 성전에서, 그것도 어디서 그 헌금을 넣는 헌금궤 앞에서 행한 겁니다. 이 나는 세상의 빛인 이 말을 8장 1절에 보면, 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아침에 2절 예수께서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그랬어요. 이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던 그 중에 어디서 했느냐면 성전 안에서 했고, 어디서 했냐면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궤 앞에서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감난 아침에 일어나셔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연복궤 앞이다 그랬어요. 연복궤. 그래서 그 연복궤의 말씀에는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보면 연복궤 앞에서 예수께서 뭘 행하셨죠? 어떤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연복궤 앞에서 그 연보를 넣는 장면을 설명했고,
요한복음 요 말씀은 연복교에서 했는데 그 말씀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말씀은 기록하지 않고 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와 누가는 헌금에 관한 얘기를 하신 것을 기록을 했고, 요한은 이것을 이 말씀을 그 말씀 헌금에 관한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신 이 말씀을 요한복음 여기다가 기록을 했다 이 소리예요.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다면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 성전이고 연복궤 앞인데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8개 문이 있는데 그 8개 문에 다 입구에 다 이 연복궤가 들어가 있어요. 성전에 8군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8군데 다 들어가 있는 그곳에 유일하게 딱 하나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뭐냐면 여인들도 헌금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장소. 그래서 그걸 여인의 뜰이라고 해요. 성전 앞에, 성전문 앞에. 그러니까 그 여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여인의 뜰, 그 입구에 예수께서 지금 거기 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문으로는 여자가 못 들어가요. 그 문으로만 여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남자들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유일하게 딱 한 군데 여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지금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에는 특이한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다가 재단에다 물을 뿌리고 물을 청소를 해요. 깨끗하게. 그게 지난번에 우리가 읽어봤죠. 에스겔서 37장인가 40장 거기에서 에스겔서에 보면 그 물이 이렇게 그 성전에서 흘러 나오는 것을 지난번에 봤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불을 밝혀요. 이 초막절 밤에는 불을 환하게 밝혀. 그래서 멀리서 그 초막절을 지키려고 오는 그 사람들이 그 불빛을 보고 따라오도록. 그게 무슨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등대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근데 그 초막절에 그렇게 하는 그 내력,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13장 22절 그 뒤로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성전,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불기둥과 또는 구름기둥으로. 스가랴 14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그 성에 물이 흘러서 동편으로 또 서편으로 흘러 넘쳐간다라고 했어요. 스가랴. 그리고 이 세상의 광명은 사라지고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정한 그 날이 이르면 거기서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그러한 것들을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현하기 위해서 밤에 불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불을 밝히면서 굉장한 축제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 내내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 물과 그 불빛, 빛과 그 안에 있는 성전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초막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가리키는 그것을 지금 예수께서 뭐라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출애굽기나 스가랴서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초막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빛이에요? 그 유대인들을 위한 빛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한, 히브리인들을 위한 빛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지금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만의 빛이 아니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이 세상이 어둠이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그 빛, 그 빛을 다시 반복해서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히브리인들을 비추던 그 빛이 이제는 예수께서는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서 말씀하시길 나는 세상의 모든 이 인류 모두가 다 바라볼 수 있는, 찾아올 수 있는, 빛을 보고 찾아올 수 있는 바로 빛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빛은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그랬어요. 따른다는 말은 제자라는 얘기죠. 나를 따르라는 말은 내 제자가 되라. 제자, 따르다라는 얘기는 일단은 그 따르는 대상, 그 따르는 대상에 그 사람의 생각, 철학, 이상, 이거를 믿고 따라야 돼요. 그걸 따르라는 얘기예요. 따르라니까 그냥 앞서가니까 뒤만 졸졸졸졸 그걸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죠.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나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한 말을 믿으라.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속도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않다.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라. 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을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네가 너를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않다라고 했어요. 네 증거는 참되지 않다. 근데 예수께서 이 말씀에 어떤 반박을 하신다든지 그 진을 잘못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이거 잘 읽어보면 예수께서 4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광경은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 설명을 하니까 여기 모여있던 바리새인들이 네가 너를 증거하냐 그거 참되지 않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내가 나를 증거하여도 내 증거는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여러분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도 내 증거는 참되니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다음에는 왜 참된인가를 설명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참된지 그 참된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예수님 스스로를 증거하는 것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께서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이거 얼뜻 보면 상관이 없죠. 근데 이런 부분이 해석이 난해해요. 이런 부분이. 그러면 이거 성경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17절을 봐야 돼요.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라고 했어요.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두
세 증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다 그랬어요.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에 대해서 옳으냐 아느냐, 맞냐 안 맞냐고 할 때는 반드시 한 사람 갖고는 안 되고 두 사람 이상, 이 사람이 증거를 해야, 그래야 그것이, 그 사건이 확정을 기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당신의 얘기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너는 지금 너 혼자 얘기하지 않느냐, 네 스스로 너 혼자 얘기하는데 그럼 두 사람이 네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인을 한번 대봐라 이 소리예요. 두 사람을.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말에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에 그렇게 돼, 율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17절, 요한복음 17절에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풀어서 하면 율법도 두 사람의 증거를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증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소리 무슨 소리냐면, 그래, 두 사람,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두 사람을 증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증거한다. 그게 한 사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됐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증거하고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가 증거하신다. 그래서 율법의 신명기 19장 15절에 있는 이 율법의 말씀을 내가 응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증인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증인이 되라.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법정 용어예요. 히브리 말로 에드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마르티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중적인 발언으로 두 사람의 이상의 발언, 말로 인하여 확정을 짓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에드라는 말이. 에드라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꼭 반드시 두 사람 이상 있어야 하고,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것이 있는데 그 마르티스가 증인이란 말인데, 헬라어의 마르티스의 해석은 뭘로 되어 있냐면 기억과 회상이에요. 내가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을 통하여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건을 확정을 짓는다. 이 헬라어 에드와 마르티스를 종합해 보면 증인이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증인해야 되고, 그 두 사람 이상은 반드시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확실히 기억하고 회상할 수 있는 것을 증언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 증인이 기억하고 있지 않은 것을 증인하면은 그것을 위법이라고 하죠. 법정모독죄라고 해서 위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억에 없는 거, 우리가 사건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두드러 패는 걸 봤어. 근데 그걸 내 기억에 남죠. 회상하죠. 그걸 법정에 가서 A 사람이 B 사람을 때리는 걸 내가 봤습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못 봤어, 이 사람이. 사실은 못 봤어. 못 봤는데 사바 해갖고, 내가 너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 본 걸로 얘기해달라. 그리고 이 사람이 법정에 가서 난 저 사람이 때리는 거를 봤다. 사실 못 봤는데. 그러면 그걸 위증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 기억이 없어. 기억이나 회상을 통해서 봐도 없어. 그러니까 이건 위증입니다. 증인이 아니라 위증이죠.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기억 속에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내가 기억해낼 수 있어야 돼요. 회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질문한
네가 너 스스로 참되다고 스스로 증거하니,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너는 이 증거는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예수께서 그것이 네가 하는 말이 잘못됐다라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맞다 이 소리예요. 이게 맞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증거하고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증거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17절 18절에서 하셨는데, 14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에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데 그 두 사람의 증인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의 말은 참되지 않다. 참 곧 진리가 아니다. 옳지 않다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변경을 시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질문을 막바로 팍 질문하는 게 아니라 앞에다 뭔가를 둬요. 17절 18절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죠. 조금 아까 봤잖아요. 답을 하긴 하세요. 근데 그 중간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안다. 그러니까 내 출처가, 내 출처 근본이 어디인 것을 나는 안다.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나는 아는데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날 모른다 이 소리예요. 예수께서 쉽게 얘기하면 예수께서 이걸 풀이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하늘 아버지에게서 나왔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셔서 나는 이곳에 이 땅에 지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여기 왔다 이 소리예요. 근데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알지 못한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 근데 너희는 그걸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주전에 몇 주 전에도 설명했어요. 이 알지 못하다라는 말은 요한복음 전체에 있어서 백그라운드입니다. 백그라운드예요. 이 얘기가 계속 진행이 돼요. 알지 못하다. 그러니까 1장 5절에 하나님의 빛이 오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2장 9절에 포도주가 그 연회장에 맡은 그 연회장이 포도주가 이 물이 포도주가 돼갖고 온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또 예수께서 또 3장에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너는 이것을 나다나엘이 아니라 니고데모에게 자꾸 헷갈리네.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이치를 알지 못하더라. 성령으로 거듭난 것에 대하여 너는 어째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그거를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4장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는 그 예배를 드리는 이유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건 우상에다가 만들어 놓고 이 산에서 너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무엇인지 너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안다. 우리는 알고 예배를 드린다.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제사를 지내니까 그 대상이 누군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또 4장 32절에 내가 네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와서 물어요. 이거 잡수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뭐냐면 아버지의 일이다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내게 보내신 그 일을, 그것이 내가 먹는 양식이다라고 말씀. 알지 못하느니라 계속 반복해서 하셨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죠? 예수를 잘 알고 성령을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근데 예수께서 아마 우리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시면 아마 우리 보고 그럴 거예요. 너는 내가 그렇게 너에 대해서 보여주고 체험하게 해주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도 너는 여전히 나를 그렇게 알지 못하느냐. 아마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의심이에요.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말씀해, 너 어째 나를 의심하였느냐 그래요. 나를 왜 의심하냐? 그러니까 물에 빠져들어가지 않냐. 의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의심하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알지 못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설명은 판단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들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따가 오후 시간에 하기로 하고, 판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판단이 우리가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매일 매 순간 판단하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말을 뭔 양말을 신어야 되나 판단해야 되잖아요. 밥을 먹고 갈까 말까 판단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오늘은 청바지를 입을까 반바지를 입고 갈까 그거 판단해야 되잖아요. 나도 아침에 일어나서 양복을 뭘 입을까 넥타이 그거 다 판단해요. 매 순간 판단하면서 살아요. 굉장히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것이 판단이거든요. 근데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않는다. 이 육체를 따른다라는 말은 육체 정욕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 세상의 법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문화에, 그 사회의 문화에 토착화된 그 문화에 의하여 너희들은 판단한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잡아서 데리고 온 겁니다. 이전에 배웠던 말씀처럼 그 간음하여 현장에서 잡아온 그 일을 죄인이라 치고 판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한다. 왜 판단치 않아요? 예수께서 판단하기 시작하시면요, 우리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죄대로 율법대로 처리해버리면 우리 살아날 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인, 그 바리새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어요. 그 얘기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내게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하게 되면 돌 쥐고 있는 니들 스스로가 자기들끼리 다 돌 던져서 죽여야 돼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죄인이다. 돌로 맞아서 죽을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판단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 속에는 한 가지가 숨어져 있어요. 뭐예요? 긍휼과 사랑이 숨어져 있어요. 왜 판단하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용서가 포함되어 있고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하고 17절 18절을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19절로 넘어가서 보면 이제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음이로다. 어서 많이 듣던 얘기죠. 빌립에게 한 말입니다. 빌립에게 하신 말씀인데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참 이게 조롱하는 말이죠. 조롱하는 말. 왜 그러냐면 이전에도 설명했지만 이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곳에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가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고 보여주시오. 그 얘기를 할 때에 이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무리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그 형제가 누구라는 걸 다 알아.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도 알고 어머니가 누구라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 다 알고 있는데도 네 아버지가 누구냐.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라고 하니까 그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 왜 그러냐면 요셉은 죽었거든요. 요셉은 예수께서 어렸을 때 역사책에 보면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요셉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알아.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 이 땅의 육체의 아버지인 그 요셉이 이미 죽고 없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 소리예요. 너 죽었는데 네 아버지가 어디 있어? 너 무슨 그 햇소리를 하고 있어 임마. 이 소리예요. 이게 조롱이 섞인 말이에요. 업신여기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지금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는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참되신 그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 아버지를 알았더라면 나도 알았을 것이고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이 빌립에게 하신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근데 요즘도 이 얘기를 많이 하죠.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이런 소리 아마 참 우리 성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나도 들어봤으니까.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디 있냐? 그 하나님 믿으려면 나를 믿으라. 이게 무지입니다. 무지. 인간의 무지. 정말 무지한 인간들이에요. 자,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20절을 이 말씀은 성전교회 앞에서 가실 때 연복교회 앞에서 하셨습니다.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했어요. 쭉 넘어가서 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없어서 21절부터 24절을 통해서 보면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제 간다. 하늘나라로 다시 간다. 내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데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겠다 그랬어요. 죄 가운데서 죽겠다. 24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20절에 있는 말씀과 24절에 있는 말씀이 겹칩니다. 겹치는데 22절에 하는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근데 그 죄가 뭐예요? 내가 그인 줄, 곧 메시아인 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 그리스도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로 너 이제 죽는다 이 소리예요. 그 죄 가운데 죽는다 이 소리예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러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불신앙, 예수를 믿지 않는 죄로 인하여 죽을 자가 있다 이 소리예요. 죽어인 인류 모든 죽은 자들을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대속하시고 다 살려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또 죽을 자가 그래도 있다 이 소리예요. 그 죽을 자가 누구냐? 불신앙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를 예수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 말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죄로 죽는다. 이 얘기는 아담이 지은 그 불순종의 죄로 죽는 것은 이제는 예수께서 계속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갚으셨다. 그런데 이제 또 죽을 자가 나오는데 그 자가 누구냐? 이제 그 대속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죽는다. 죽는다. 이게 참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다 살려놨는데, 그리고서는 그 예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요거 한마디만, 요 한 가지만, 요것만 믿으면 너희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데 그거 안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답답하시거든요. 그리고 20 말을 하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결하려는가 그랬어요. 자결하려는. 이 사람 참 2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가는데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전혀 몰라요. 정말 무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모르는 그 무지가 아주 똘똘 뭉쳐있는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속하였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느냐? 너희들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너희는 세상에서 속해 있다. 세상 문화와 세상의 법과 세상의 이 모든 가치관에 묶여 있다. 근데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속해 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만약에 뜨겁든지 차든지 아니하여 미지근하면 내가 입에서 토해버리라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속해 있나?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어요. 매여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럼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라 이 소리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해 있고 매여 있으면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 이 소리예요. 그 자유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 자유를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방종이 됩니다. 방종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매여 있고 속해 있으면 그 법을 떠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 그걸
따르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라 이 소리예요. 그 법이 무슨 법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예수께서 율법을 내가 폐하러 왔는 줄 아냐? 아니다. 완성하러 왔다. 그 율법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첫째도 사랑이요 둘째도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완성하신 법,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 남은 일주일 동안도, 시작된 일주일 동안도 정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속해 있으면서 그 안에서 자유로운 사랑을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예수께서는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세상을 위하여 네 이웃을 위하여 사랑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겁니다. 다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으니 내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역사가 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